26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서 26절 말씀인데 이 부분도 계속 많은 자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어떤 자손들이 일어나면 24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무를 맡게 됩니다. 24개 조, 24개 반열로 나뉘어서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합니다. 아론의 자손은 아들들은 원래 4명입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을 24개 조, 24개 반열로 나누어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봉사하도록 하는데 24개를 어떻게 돌아가느냐 했더니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순서를 정해서 6개월씩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지 하도록 봉사하도록 합니다. 역대상 25장에는 다윗이 성전에서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 신령한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도든과 그의 자녀들이 또 동일하게 담당합니다. 이들도 12명씩 24개 반열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역대상 26장은 1절부터 19절은 성전의 문지기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 오베데돔 자손을 통해서 성문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또 이 성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오벳에돔의 자손들은 특별히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유능한 문지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대상 2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엘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20절에서 28절 레위 자손 중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곳간과 성물을 맡았습니다. 성물을 보관하는 곳간과 다윗 왕의 전쟁에서 얻은 그런 전리품들을 다 보관하는 것도 맡아서 관리합니다. 29절에서 32절은 성전 밖의 일을 또 맡는 그런 관리들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 그룹들 24개 조로 나누어서 순번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서 제사 외에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탈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간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그는 고백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찬양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의 24개의 그 반열과 같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룹들 24개의 반열을 정합니다. 역대상 2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도든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화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을 아삽과 헤만과 여도든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서 섬기도록 합니다. 재능 있는 자들을 선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 것입니다. 노래뿐 아니라 이들은 수금과 비파와 재금으로 하나님께도 찬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기들을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25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선발된 인원을 24개 반열로 나누고 12명씩 세웁니다. 그래서 288명을 그 찬양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이들은 재능 있는 자들을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찬송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높게,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이들은 더 높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가르치는 자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아마 능숙하게 배웠기 때문에, 능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잘하는 사람들이라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들은 배웠습니다. 다윗이 이 찬양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았는지, 많은 애를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하면 우리가 그럴 때도 좋지만은 기도가 때로는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또 기도하는 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찬양을 하면은 우리 영이 깨어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찬양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승음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찬양할 때에 악령이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후에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요압과 셀신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전쟁에 나갈 때에 찬양대를 앞세워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그 모든 적들을 다 패하게 하셨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양할 때에 그들이 탔던 착고와 모든 감옥의 문들이 다 풀려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억누르던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줍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찬양을 통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찬양합니다. 미리암도 마찬가지고
또 한나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마리아도 잉태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일들을 그들의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하게 일하셨는지, 또는 우리도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들을 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찬양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 그룹만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들을 조직을 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허투루 찬양하지 않도록 또 전문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힘써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곡조 있는 기도,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50장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즉 호흡을 숨 쉴 수 있는 누구나 그때까지는 다 찬양을 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가르쳤던 것 같이 우리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날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해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 찬양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행하셨는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